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에 대한 2항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을 부여하셨으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아직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고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서 그것은 변화에 종속적이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이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한 계명을 받았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행복했고 피조물들을 다스렸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요리 문답 10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여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인 사람과 그리고 여자인 사람.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지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자인데 여자이거나 여자인데 남자인 존재,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창조의 섭리의 파괴의 잔재이고 죄가 빚어낸 기형과 영혼의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못 박아서 말씀드리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세요. 네. 기독교는 결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서 그래서 여자로 살아가면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이 남자로 태어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것에 불만을 갖는다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 여자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을 불복하고 거부해서 임의로 성을 바꾸어버리는 이런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창조의 섭리와 뜻에 대한 불복이고 불순종으로 이것은 지울 수 없는 명백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남자와 여자는 그 태생적 어떤 생물학적 위치와 역할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임의로 변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지으신 창조주의 뜻에 순응해서 자신의 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본무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코 우열의 관계이거나 혹은 경쟁의 관계일 수 없습니다. 남자이기에 더 이익을 얻고 여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경우는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남자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와 그리고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한 남자, 아담과 그리고 그의 돕는 배필로서의 한 여자, 하와를 지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일남일녀의 관계, 절대 부부 일부 다처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의 질서의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신 부분은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일남일녀의 관계를 태초로부터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혹은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짝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질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둘이,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만을 상대하면 되지 아내와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내는 자기의 남편을 상대하면 되지 남편과 자기 아버지를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의 평화는 깨어지고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장가 가고 시집 간 자식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한 여인의 남편이고 자식을 둔 아비이고 한 남편의 아내이고 자식을 낳은 어미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독립된 가정의 주체들입니다. 내 아들이 지 아내만을 사랑하게 해야지, 내 아들이 자기의 아내보다, 자기 와이프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지나친 욕심이십니다. 딸이 그 남편에게만 잘하기를 바라야지 아버지인 내게도 더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딸에게 심각한 갈등과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아버지들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식의 입장에서 낳아주신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것을 누리고 받으십시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말고 그 이상을 아들과 딸에게 기대함으로 그들의 가정의 뿌리가 흔들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부모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를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결혼의 제도,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그들은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올바른 예배자여야 되는 것이고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도 그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어도 이전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로 그들의 마음과 힘과 뜻을 합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합당히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과 그리고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의 형상대로 세 가지를 주셨다고 했죠. 지식, 공의, 거룩함.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면 26절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으뜸으로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려면 그리고 만물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지성입니다. 지식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지식과 지성이 대단히 뛰어나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했다. 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이 개미하고 대화를 한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지성은 지금의 수준보다 상당히 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독수리하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사자나 곰이나 바다의 고래하고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화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오나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놀라운 지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주 지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성에다가 호소하신 거예요. 따먹지 마라. 이것은 네가 나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우리의 지성에다가 하나님이 호소하신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각인시키셨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간의 이성과 정의로움과 도덕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최고로 우대하셔서 그들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만물들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하게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감사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발적 의지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대우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무런 수고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마음껏 그런 것들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그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으로부터도 완벽하게 보호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보호받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야말로 지상 낙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존재로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 살아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셔서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그렇게 고상하고 고결하고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지성으로 충만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은 남다른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독생 성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죄에 빠진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희생시키고자 하신 그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큰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사랑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목숨을 위해서 그 부모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타락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독생 성자의 희생이라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있어서 그만한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매우 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들의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아픔의 깊이이며 넓이이며 크기란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동물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런 선택은 결코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동물을 지으셨겠죠. 동물은 타락할 수도 없습니다만 타락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그리고 지성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 미워지도록 아프셨던 것이고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최상의 방법은 그런 놀라운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은 그러한 형상으로 날마다 우리가 다시 고쳐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궁극의 복원,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처음 상태로의 복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버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타락하도록 만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아들을 대신해서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가능하지는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타락하기 이전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인생을 그 목적을 향해서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한 가지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데이터가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동안 저장한 자료며 사진이며 모든 게 다 소실돼 버렸습니다. 다행히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복원을 시도해서 상당 부분 복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진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작은 일에도 아이고 제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든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의 대가를 물어서 죄 가운데 살려냈습니다. 다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은 잠깐뿐이고,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림을 참여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인간을 보세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세상에 짝하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을 보시면서,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여러분 한번 절절히 가슴에 그것을 느껴보세요. 잃어버린 상실의 마음, 그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의 커다란 구멍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살려주었으면은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 처음으로, 완전한 복원은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희생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함이, 그것이 신자의 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무지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느껴지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저 세상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셨으면, 구원의 감격을 느낀 자가 되셨으면,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기 위해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성에 있어서 자라고, 의에 있어서 자라고, 거룩에 있어서 자라가는 자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불가능한 과제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부르실 그날까지 이 무모한 도전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야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창조의 섭리와 뜻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건만 죄가 그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것을 항상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그렇게 고결한 존재로 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죄로 인해 부패해버린, 잃어버린 지성과 그리고 거룩한 의지와 그리고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의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바울은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는 부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타락하기 이전의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면서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원하고 복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광화문을 복구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한동안 해서 지금은 말끔하게 복구 공사를 끝냈죠. 남대문을 지금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썩어져갈 옛사람의 모습들을 날마다 벗어버리면서 그렇게 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직후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반드시 점여 있어야 될 거룩한 정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그처럼 아름답게 지어주셨건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 사는 날 동안 이런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도 미완의 부분은 십자가에 모두 다 맡깁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배울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정서가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제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그런 보배로운 존재로 회개하기를 갈망하는 이런 거룩한 정서를 이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지함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회복하고 복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명령, 즉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는 다시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성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모든 기능을 상실한 채로 겨우 그 일부분만을 지금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지성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룩해 놓은 이 문명을 보십시오.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지성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어떤 문명을 일으켰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부시도록 찬란한 하나님이 그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성을 가지고 아마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또 다른 세상을 인간이 만들어 놨을지도 몰라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에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현저히 이것에 실패함으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이상기온, 여러 가지 지금 지구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의 저지른 죄와 타락의 결과로 끔찍한 이 환경의 파괴가 저질러져 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란 말입니다. 타락한 지성으로 이룩한 이 사회의 이면에, 이 문명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자연은 파괴되고 환경은 오염되면서 수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멸종했고 지금도 멸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고 죽이는 전쟁을 쉬지 않고 세상은 지금도 죄악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서서히 지구는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조짐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토해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를 상기하셔야 됩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심히 악한 청지기들인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에 우리는 지금까지 앞장서온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이제 신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복원하는 그 일을 우리의 인생의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와 똑같은 말씀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가 모든 활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다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사명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땅을 고쳐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그 사명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있는 곳에서만이라도 타락하기 이전의 질서, 그 순수함과 그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유엔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환경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인이 돼서 어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어떤 법안을 입법하겠습니까?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도 여러분 중에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적어도 내 가정, 내 사업터, 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그 통치의 질서와 그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양으로, 모습으로 복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업터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잘 시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의지만으로는 이 복원을 절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와 같은 능력이, 지성이, 더 이상 지혜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러한 처음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은 다 잃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하라 이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아서 할 수 있는, 아직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이제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바른 원리와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나를 통제하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사업을 운영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을 이제 구해서, 그분께 구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제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는다. 자, 지혜도 무너져, 지식도 무너져, 의도 없어, 분별력도 없어, 거룩함도 없어, 순결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구제불능인 거예요, 우리는요.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될 사명은 감당해야 되겠고, 그럼 뭘로 감당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방법은 하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들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거룩을 구해야 됩니다. 의를 구해야 됩니다. 진리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캐어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구하고, 우리는 한번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는 전과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해서 이 위기에 처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올바른 길로 영혼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난치병을 치료할 치료제를 개발하고 가난과 기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제할 정책을 마련하고 환경오염과 공해로부터 지구를 구할 어떤 과학과 제도의 발달에 기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지혜를 동원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기여하면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하루살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수록 진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뚜렷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온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의 사명의 회복, 우리의 본질의 회복. 진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우리에게 지성과 공의와 거룩을 주신 이유, 마침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에 있어서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으로 회귀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산보를 나온 게 아니에요. 놀러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그리고 신앙을 나의 인생의 번영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이용하지 마시고, 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는지를 날마다 진리 안에서 사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에 기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